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55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모든 민족들의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얼굴을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을 더욱더 그렇게 사랑으로 사모하고 중보하며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신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얘기 나오셨네. 네, 3명의 아이들을 끌고 좀 에버랜드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애들을 좀 신나게 굴려야지 또 빨리 자니까 데리고 갔는데 예소가 너무나도 이 놀이기구를 잘 타는 거예요. 저는 놀이기구를 하나도 못 타거든요. 예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막 놀이기구를 탔는데 막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막 너무 힘든 겁니다. 속도 울렁거리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항상 놀이기구를 타면은 안전바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바를 꽉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고 눈 감고 빨리 이 놀이기구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탔는데 이 안전바를 꽉 붙잡으면서 그 놀이기구를 타다 보니까 놀이기구 이 롤러코스터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올라가는데 힘겹게 올라가는데 또 내려갈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지 내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빨리 내려갈 때 정말로 제가 이 안전바를 꽉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꽉 붙잡아야겠구나.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꽉 붙잡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바가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마지막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을 때 과연 나는 뭘 남길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일궈낸
재산을 남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쌓아온 업적들, 그리고 내가 쌓아온 지식들, 그리고 내가 일궈낸 가업들을 내 자녀들에게 넘기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물려주면 좋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잘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도 23장, 24장 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처음 여호수아가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매우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용기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모세의 뒤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끝을 앞둔 시점 가운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23장 그리고 24장의 말씀입니다. 삶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후손들에게 어떤 말들을, 어떤 것들을 남겨줬을까요? 어쩌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정말 들려주고 싶고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장 강조했던 그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이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강조하는 내용은 자신들에게 후손에게 남겨주는 그 마지막 말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총 1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은 자신들도 그 모세로 인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로 인해서 자신들도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보다는 조상들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도 죽게 되었고 이제 세월의 흐름 앞에 여호수아도 그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의 날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가까우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 자신들,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아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모님께서 주셨던 그 신앙으로 그냥 부모님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지 않습니까? 또 내 배우자의 하나님, 또 다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하나님, 다른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면서 그분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나에게 전하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네.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은 이순신 장군을 꼽을 것입니다. 특히 영화에서도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있었지만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왜군에게 조선군이 계속해서 패합니다. 그렇게 계속된 패배로 조선군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졌고 갖고 있던 무기조 왜군에 비해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선의 희망이라고 여겼던 거북선마저도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모두 다 이제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가망이 없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런 유명한 대사를 치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나이다. 단 12척의 배가 있는데 누가 봤을 때는 12척의 배로 뭘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12척의 배를 이끌고서 그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갑니다. 11회 330의 싸움을 합니다. 그 누구도 조선이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불리한 전쟁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이처럼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그 불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조선군들은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됐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함께 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입니까? 이순신 장군만 있어도 이길 것이다라는 믿음에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 직접 싸워주신다는데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어야 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적들을 무찌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전쟁에 능한 족속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또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우리가 결코 그곳을 칠 수 없습니다.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 땅을 얻을 수 없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곳을 또 점령하게 하십니다. 아이섬도 점령하게 하시고 가나안 곳곳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싸우시다 보니, 함께 싸워주시다 보니 그들이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체험한 그 은혜들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깨닫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여깁니다.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또 싸워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 친히 싸우셨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신 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 이 성경 속에 있는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소유하는 너희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많은 곳을 차지했지만,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해 왔지만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남아있는 대부분의 세력들은 철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적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찌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무찔렀지만, 여전히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을 마치고 이제 이 땅에서 떠나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과도 함께 하셔서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혼란스러운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영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두렵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시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도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큰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두려움에 있었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그 땅을,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23장에 이르러 보니까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가 죽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지만 여호수아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차 미래의 일은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가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바란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이고 당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주님만을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로 내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그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의 이 당부처럼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와 친히 싸워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다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